이번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찬양을 보니까 추석 때 많이 드셨구만. 갈비찜 잘 드시고 오셔가지고 아주 힘차게 찬양하니까 아주 은혜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도 얼굴도 윤기가 많이 흐르시는 거 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셔서 참 보기 좋습니다. 추석 때 하면 이제 우리가 성묘하고 또 모여서 윷놀이하고 그런 것도 주일이지만 1년에 극장가에서 최고의 대목은 추석 때라고 그래요. 추석 때에 극장에 오는 관객이 제일 많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어떤 영화가 최고로 흥행했을까요? 안시성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도 가족들과 함께 이번에 그 영화를 봤는데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게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인데 당나라 태종이 이제 우리 고구려를 침공하려고 하는데 고구려의 중심인 평양성을 들어오려면 그 북방에 있던 안시성을 함락시켜야 됩니다. 다른 데는 이미 다 함락이 됐는데 안시성은 함락을 못 시키고 있던 거죠. 그 안시성을 지켜냈던 성주 양만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양만춘을 이제 연기한 배우가 이제 조인성이죠. 주인공인데 당나라 태종이 2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어요. 그 안시성의 군사들은 불과 5천 명. 이 게임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그걸 지켜냈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안시 성벽이 있으면은 이 성벽을 타고 올라옵니다. 이 당나라 군사들이. 근데 처음에는 이제 어찌어찌 이렇게 막아냈는데 이제 속대표로 이제 막 개떼같이 벌떼같이 막 오니까 인해 전술에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둘씩 당나라 군사들이 성벽을 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막 전투가 벌어지죠. 전투가 벌어지니까 점점 수적 열세 때문에 밀려나게 돼요. 그때 이제 이 성주인 양만춘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밀집 대영!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성벽의 중간중간에 부관들이 있잖아요. 부관들이 또 밀집 대영! 이렇게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한 목소리로 밀집 대영! 그러니까 맨 앞에 줄에 그 병사들이 방패를 들고 딱 서고 옆으로 착착착착 붙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각자 싸우던 군사들이 딱딱딱 붙어요. 그리고는 이제 뒤에 또 한 줄, 한 3-4겹으로 싸는 거죠.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영차히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벽을 기어 올라가던 당나라 군사들이 다 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흩어져서 싸울 때는 수적인 열세 때문에 밀려나다가 밀집 대응 딱 하니까 이제 다 당나라 군사들을 밀어내게 된 것이죠.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교회 가서 저거 꼭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한번 밀집 대응 외칠 때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장로님들만 밀집 대응 다 외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같이 밀집 대응 한번 외쳐보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밀집 대형. 지금 무슨 말인가? 붙어라 이게 붙어라. 붙는 대형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밀집 대형. 밀집 대형. 밀집 대형. 아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그 누구도 우리 대광교회를 건들 수가 없어요. 아멘. 어떤 사탄과 마귀의 힘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밀집 대응을 이루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왜 무너지느냐? 요만한 틈이 생기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만한 틈이 생기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알아요. 마귀를 알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아주 작은 틈을 자꾸 만들려고 찾아요. 성도와 성도 간에 아주 작은 틈을 벌리려고 찾아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걸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틈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교회가 무너지고요.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남자들은 아시겠지만 군 훈련소에 처음 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식 훈련입니다. 차렷, 열중샷 이런 거 먼저 하고 사열 정대 해쳐모여 뭐야? 그럼 탁 모이고 앞으로 가, 뒤로 가, 오양 앞으로 가 이걸 제일 먼저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보통 이제 앞으로 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팔과 다리는 교차해서 움직이죠. 팔이 이렇게 앞으로 가면 왼발이 나가고 왼팔이 나가면 오른발이 나가고 이렇게 교차에 탁탁 움직여야 보기에도 멋있고 또 힘차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소대에 한두 명씩 꼭 어떤 친구가 있냐면 같이 나갑니다. 이게 같이 오른팔과 발이 같이 나가면 보기에도 굉장히 바보스럽고 제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쉽게 안 고쳐집니다. 그 한 친구 때문에 계속 틀려가지고 뭐 얼차례도 주고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며칠 걸려요, 며칠. 그렇게 이제 한 6주간 훈련을 받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태소식을 하면 가족들이 와서 구경하잖아요. 그래서 겨우 이제 그 친구가 고쳤는데, 태소식에 이제 오랜만에 막 가족들 다 와서 보고 있으니까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 또 행군하는데 앞으로 가! 그런데 영락 없이 또 팔하고 발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걸 보고 있던 그 틀린 그 친구 엄마가 그 옆에 있던 다른 이제 엄마를 옆구리 콕콕 찔리면서 저거 보라고. 저 군사가 내 아들인데 다른 애들 다 틀리는데 내 아들만 제대로 가고 있다고. 내 아들만. 그 왜 그렇죠? 그게 엄마 마음이에요. 그게 엄마가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보니까 내 아들은 다 맞는 거죠. 다른 중대원들이 다 틀린 거고. 우리가 때론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자리고 나는 그대로인데 당신이 변했다. 당신이 변해가지고 난 괴롭다. 당신이 변해가지고 내 이 집구석 뛰쳐나가고 싶다. 당신이 변해서 내가 이 교회를 그만두고 싶다. 당신 때문에 난 가슴이 아프다 말하지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심도 있게 묵상하면 내가 변한 건 아닌지. 내가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요, 그냥 이해가 되어져요. 물론 인정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상황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게 이해가 되어져요. 문제는 뭐냐? 사랑이 없는 거죠. 내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면 틀리지 않은 것도 틀려지게 보여요. 그런 건 아닐까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천국의 수학을 잘 하셔야 돼요. 2 더하기 2는 4다. 왜요?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5 빼기 4는 1이다. 왜요? 오해가 있지만 사랑으로 빼면 1, 하나가 된다. 사랑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가 나간 후에 그는 누굽니까? 그 앞에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누구예요? 유다, 가룟 출신의 유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룟 유다라 이렇게 부르지요. 왜 나갔어요? 예수님 팔라고 나갔죠.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로마 군병들을 부르러 지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왜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갔는지를 예수님은 아시고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마지막 만찬하는 그때예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러 나간 것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간 때예요. 근데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영광을 받는다, 영광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때론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광을 누릴 수 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시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좀 더 차원 높은 영광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영광은요, 그저 남들보다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영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그걸 영광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힘들지, 억울하지, 그런데도 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구나. 내가 그 때문에 기쁘다. 내가 그 때문에 영광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도 성질 있는 거 다 알아. 너도 생각 있는 거 다 알아. 너는 왜 속이 없겠니? 근데 나 때문에 참는구나. 나 때문에 이해하는구나. 나 때문에 양보하는구나. 그래,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영광을 받는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그냥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이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곧 주시리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오늘 밤에 죽으시지만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무덤 문을 열고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걸 원해야 됩니다. 내가 힘으로 돈으로 소리 질러가지고 욕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압하고 그 내가 영광을 누리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때론 내가 속상하지만 말 못할 억울함이 있지만 주님 따라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알게 돼요. 상대방이 그걸 알게 돼요. 아이고, 몇 년 전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때 얼마나 속상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견뎌내셨대. 내가 지금 보니까 얼마나 후회되는지. 내가 더 미안해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그럼 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느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니까 지금 헤어질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만은 꼭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귀가 쫑긋해졌죠.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저 뭔가 쇼킹한, 뭔가 혁명적인, 뭔가 새로운 뭔가를 주시려나 보다. 다 귀를 쫑긋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유, 예수님. 그게 뭔 새로운 계명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모르시는가 봐. 구약 성경에도 이미 너희들이 복 있는 삶을 살려면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게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게 다 이웃 사랑에 관련된 개념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아요. 오늘 처음
아시는 것 같은데 구약성에서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새 계명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통 헬라어에는 새롭다라는 말을 좀 나눠서 쓰는데 헬라어로 네아. 그 네아라는 말에서 나중에 변형돼 영어에 뉴, 새로운 그런 뜻이 나왔거든요.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시간적으로 가장 최근의 것이에요. 시간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그 스마트폰이 하나 있었는데 어제 글쎄 떨어뜨려 깨져가지고 오늘 새로운 폰을 샀어 할 때 그 새로운 뉴 새 폰을 샀다는 거죠. 근데 헬라어에 카이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말로는 새로운이란 번역이 되지만 어떤 의미냐, 이거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옛날 스티븐 잡스가 한 기계를 들고 나왔는데 그 스티븐 잡스가 들고 나온 휴대폰은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휴대폰입니다. 할 때 그 새로운.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폴더 가지고 있는 이거하고 지금 스마트폰하고는 완전히 이건 질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계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하고는 다르다. 지금까지는 율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했던 것이라면 또는 때로는 그 사랑이 나한테 이익이 될까 하고 주는 만큼 받는 만큼 그 정도만큼만 했던 사랑이라면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사랑이다.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많이 들었으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말은 혁명적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언제 비로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그건 도덕 교과에서 배운 그 정도, 로맨스 영화에서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정도, 저 사람이 나한테 좀 해준 이만큼 있으니까, 또 나하고는 좀 마음이 맞으니까, 내가 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주님은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 정도만 따졌다라면 여기서 과연 합격점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너를 위해 죽는데 너는 잘생겨서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 너는 보니까 교회에서 봉사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할 것 같아. 내가 너를 너 왜 죽는다. 너는 그래도 교회 헌금 많이 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 그런 기준으로 예수님 하셨더라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기준에 합격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용서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너는 한 가지도 이루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 죽겠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전적인 은혜예요. 한량없는 은혜예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따져야 되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게 이해할 상황이냐? 이해 못할 상황이냐? 얼마나 더 따져야 되느냐? 그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다. 그건 새 계명이 아니야. 그건 옛 계명. 율법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따지고 하는 건 옛 계명이고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왜요? 이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가 무너진다.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리더가 없어진다. 선장이 없어져. 그럼 니네끼리 남았는데 이 사랑으로 똘똘 뭉치지 않으면 너네들은 곧 뿔뿔이 흩어질 거다. 곧 무너져 내릴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사랑으로 똘똘 뭉치면 어떤 악한 권세가 와서 너희를 공격할지라도 절대로 너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계명을 마지막으로 주신 겁니다. 지금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 계명,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 대광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천국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중국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신데, 그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중국 선교에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닦여졌을 때 본국으로 가가지고 젊은 지원자들을 받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중국 선교를 가겠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왜 중국 선교를 하고 싶은가? 그때 이제 어떤 젊은이는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받은 소명대로 순종해서 하늘의 상급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 그것도 맞는 얘기다. 저는 가가지고 중국 문명이 많이 뒤처져 있는데 중국인들을 깨워가지고 개화시키길 원합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다. 저는 가가지고 중국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길 원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런 동기만을 가지고서는 중국 선교에 성공할 수가 없다. 그 어떤 지원자가 물었다는 거죠. 그러면 선교사님은 왜 중국 선교사가 되셨습니까? 그때 한마디, 딱 한마디. 나는 중국 사람들을 사랑한다.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이 무슨 시간이 남아도서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주님의 일을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이 시작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굳은 일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봉사하는 거예요. 때론 남이 알아주지 않지만 오늘 이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동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망치하고 톱하고 도끼하고 누가 센가 막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렇게 결판을 내자. 큰 쇳덩어리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 쇳덩어리를 부수는 자가 대장 먹자, 이런 겁니다. 좋다. 망치가 먼저 나선 거예요. 망치가 있으니까 쇳덩어리 땅 때렸어요. 그랬더니 모가지만 똑 떨어져 나간 겁니다. 도끼가 나섰습니다. 아이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도끼가 힘껏 내려쳤어요. 그때 도끼 날만 무뎌졌어요. 톱이 나섰습니다. 야, 너희들 다 비켜. 내가 해볼게. 톱이 나서가지고 쓱싹 땀을 삐삐 흘리면서 쓸기 시작하는데 쇠는 쓸려지지 않고 톱 이빨만 더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옆에 어둠을 밝히고 있던 조그만 불꽃이 하나 있었어요. 얘들아, 내가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이 도끼파, 망치파, 톱파,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이들이 껄껄대고 비웃습니다. 야, 니 가진 게 무슨 저 쇳덩어리를 깨부신다고 그래? 아니야, 내가 해볼게. 그랬더니 그 작은 불꽃이 쇳덩이를 끌어안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쇳덩이는 점점점 녹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작은 불꽃의 힘이 큰 거지요.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들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작은 불꽃입니다. 할 수 없다라고 미리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내 속에 다시 사랑의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의 불꽃이 우리 가정을 녹이고 우리 교회를 녹이고 이 공동체를 든든히 채워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